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지난주 비유가 표면적으로는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도보다는 실제는 겸손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종교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바리새인과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금 관리, 그러니까 세금 관리가 죄인은 오늘날 아니죠, 세무공무원이.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치하라고 생각하시면 로마에서부터 세금 업무를 받아서 정당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 이상으로 부과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그 세리들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산에는 이리가 있고 마을에는 세리가 있다. 이럴 정도로 수탈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인물,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과 가장 하급 취급을 받는 인물을 같이 동등하게 비유 속에 등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저거 존경받는 사람 이야기 하려는구나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가를 뒤집으셨다는 겁니다. 반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표면상 기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밑바닥에 강물이 흐르면 강물이 흐르는 그 밑바닥에 흘러가는 것들이 있듯이 오늘의 이 비유 속에 밑바닥에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위에 흘러가는 기도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조금 덜한데 체면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나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있더라도 어르신들을 보면 아침에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우리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아침 인사였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진지 되셨습니까? 못 먹더라도 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는 문화를 우리나라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과도한 체면 문화. 체면 문화가 좋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다듬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과도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문화는 과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비유와 더불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이 지역에도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바로 일명 명예 문화입니다. 가지고 있는 누가 나를 안어하느냐,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는 옳고 그름,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명예가 어떻게 되느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의 행동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 이런 부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의 손상으로 느끼는 수치심의 유무와 정도가 그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의 범위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의 문화는 오늘날도 가끔씩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왜곡되어 나타나죠. 한 가족의 일원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그 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하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는 걸 보면 그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문화 배경 속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한 재판관의 행동을 서술하기 전에 이런 말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 우리가 들었던 이 비유를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인식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당위성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을 동시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끈기를 갖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들으셨다. 자,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 알면서도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서. 저게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해봤자 뭐해? 내가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철야 기도도 하고 심지어 뭡니까? 사람이 가장 기본되는 먹는 욕구를 끊어가면서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도 이걸 안 들어주시네? 이거 지금 왜 안 들어주셔?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기나 들으셔?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더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해?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는 부분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낙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낙심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마음이 녹초가 되다는 겁니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퍼져버려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더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낙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낙심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이르는 것을 오늘 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판관의 불의의 형태가 어떤지,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누가복음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로마 식민 통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에서 파견한 이방 관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하나입니까? 제우스 하나입니까? 아니죠. 수많은 다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신관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 유일신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배국의 관리가 피지배국 사람을 존중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렇게 갈까요? 안 갑니다. 멀리 볼 필요 없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참, 저희는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등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등 국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했습니까? 이 관리가 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이 재판관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지배국의 재판관이 이렇게 자기 권력을 믿고 무인격으로 재판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피지배인들이 어디에다 호소를 하겠습니까? 자, 1심 재판 관리도 여기고 2심도 여기고 3심도 여깁니다.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호소한들 억울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조금도 받지 않는데 뇌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꼽히던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다는 것이죠.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4명의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잘 자라서 사회에 반듯한 그런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죠?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는 아무도 남편 잃은 여인과 그리고 부모 잃은 아이들에 대해서 돌보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대명사인 그 중에 하나인 남편 잃은 이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는데 이 여인이 억울함을 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풀 길이 없는데 이 여인이 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누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 가지고 호소하겠습니까? 호소한들 이런 재판관이 드러나 주겠습니까? 피지배국의 사람들의 그 호소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예수님의 반전기법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런 반전기법 말씀드렸죠.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가장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고 무시되는 세리를 같이 놓아서 반전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반전기법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가장 권력자였던 재판관과 가장 힘이 없는 여인을 지금 동등성상에서 올려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재판관에 의해서 이 여인은 그냥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전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극적 반전을 일구시는 거죠. 비교 불가인 두 대상을 지금 한 비유 속에 등장시키십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게 재판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는 정말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낙심천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이 여인은 동시에 그 재판관하고 맞서야 했습니다. 정당하게 자기 억울한 것들을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재판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재판관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설득되지
않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원수하고 맞짱을 떠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재판관하고도 지금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일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소송을 무시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역시도 그녀의 원수였고 어떤 면에서는 적대자였습니다. 힘없는 이 여인은 이렇게 강력한 권력자를 향해서 반항합니다. 들어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그제도 찾아갔고 어제도 찾아갔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찾아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재판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녀를 대면하지 않고 문전박대시키면서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쫓아보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재판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면서도 왜 그렇게 나아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련하게 나아가고 또 나아갔을까요? 비록 재판관이 하늘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독재자였지만은 그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줄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섞여 있고 뒤집혀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지난 주일 우미 트는 시간에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오렌스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바라지 않는 현실과 마주할 때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사고 밖의 일들, 우리 예상 밖의 일을 겪으면서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밖의 일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발행과 그리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 뜻을 접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기도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과 동시에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 우리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현실과 초월이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만나고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의 모범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기도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탄원입니다. 탄원은 나의 억울함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원과 청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달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기본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아뢰고 필요를 아뢰는 거죠. 바로 비유 속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남편 잃었던 이 여인이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끝끝내 거기에 가서 호소했듯이 이 무능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동의 중동의 명예 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거 명예 감정 언제 이야기하나? 그거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 하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재판관은 여인의 탄원을 들으면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성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꾸 찾아와서 쫓아보내도 담 너머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귀를 막을 수도 없으니까 너무 그게 성가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거절했지만은, 계속해서 쫓아보냈지만은 그 쫓아보내는 재판관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가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재판관의 얼굴을 후려치는 일, 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이 뭡니까? 뺨을 때리는 거죠. 뺨을 후려치는 거, 이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 고대 사회,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여인인데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 잃은 여인과 그리고 고아라고, 부모 잃은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이 여인이 가장 최고 권력자를 찾아와서 뺨을 후려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드들이 다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접근하지도 못하는데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앞서서 힌트를 드렸죠. 명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속해서 끌려나가고 하는 이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봄으로써 여론이 형성되어서 이 재판관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자가 너무 어떻게 저 힘없는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비록 하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했지만은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권력자들이 여론을 무시한 일은 없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다른 권력 자체가 뒤집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도 이 여론의 평가를, 악평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는, 실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창피하고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대 중동의 명예 문제입니다. 자기 명예가 깎이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 때문에 아니라 자기 명예가 깎이지 않기 위해서 여인의 그 원통함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예상했던 여인이 드디어 재판관을 이겼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하는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강한 부정, 두 가지 이중 부정을 쓰시면서 강한 긍정의 대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여인의 기도를, 이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하셨다는 겁니다. 1000년 전이니까 11세기입니다. 바그다드의 신학자였던 이븐 알 타이브가 이 부분을 긴 세월 가운데서 오래도록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원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그런 고통의 핍박의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현세 교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진심과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인내 및 끈기와 관련해서 짊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만일 신자들이 이 의무를 다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적절할 때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며 기도한다. 이번 알 타이브가 말했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일까요? 그것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이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냥 그만두고 하기 싫을 때에 하지 않는 것,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끝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그렇게도 간구했던 여인의 간구, 그렇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그 간구가 정당한 간구였다는 겁니다. 정당한 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를 들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지만 응답되지 않고 긴 시간이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럴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우리의 기대 속도와 하나님의 반응 속도, 그리고 그 반응 속도 안에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조율이 같이 맞물려져야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결론적 선언을 하셨습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비유 속 여인처럼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렇게 기도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추론하시면서 이 비유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 시절처럼 세상은 침략과 찬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통치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일 뿐 세계 곳곳에선 악과 그로 인한 억울함이 만연해 갑니다. 이럴 때에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서, 이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이 부르짖음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대답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찾기 위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려 합니다. 똑똑한 사람과 바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세상을 더 잘 살아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똑똑한 사람이 잘 살아가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간혹 어떤 이들은 네 질문에 똑똑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야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잘 산다는 의미로 이 물음이 그렇게 그런 물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바보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더 잘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당연한 걸 물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똑똑한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당연히 잘 살아갑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한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회가 바라는 상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가죠. 근데 바보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갖출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죠.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출 줄 압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껏 자신에게 세상을 맞추려고 바꾸고 또 바꾸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그 사회에 적응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로 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바보스러움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고 그리고 끝내 바꾸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끝내 이루어냈습니다. 여기 밝게 빛나는 이 전구만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실패한 끝에 에디슨이 그렇게 빛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비유 속 여인은 안 된다고 모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 앞에 섰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그냥 치웠던 일을 그녀는 미련스레 하고 또 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그 문을 향해서 두드렸고 또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그 삶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고 그녀 주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억울함을 당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17세기 영국은 시민 계급인 상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기존의 사회는 엄격하게 귀족과 그리고 평민으로 그리고 밑에 하인으로 이 사다리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꿈틀꿈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흥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반면에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해양강국이 있었죠.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은 과거의 영화에 취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뒤처지면서도 귀족들은 봉건 귀족들은 여전히 옛날 노래하면서 어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계속 처지는데도 그런 저무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런 저무로 가는 국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 17세기에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이 사람이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800쪽이나 되는 엄청 두꺼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들라 만차, 만차의 돈키호테라는 말이지요. 2002년 세계에서 이름 있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100명의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바로 이 돈키호테로 꼽았습니다. 이 돈키호테가 우리는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 어린 시절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또 만화로 읽었던 그 돈키호테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하지 않는 시대와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타하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소설은 바보스럽다 그러고 조롱받더라도 너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꿈꾸고 있는가? 네가 꿈꾸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까지 뭘 해왔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미친 사람인가? 꿈꾸는 내가 미친 사람인가? 꿈꾸면서 행동하는 내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꿈꾸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 당신들이 미친 사람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믿음 안에서 우리 꿈을 되돌아봅니다. 낭망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불의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이 꿈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 가실 겁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지쳐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은 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케 해 주십시오. 비록 세상은 여전하다 하더라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은 꺾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